일본의 유명한 다케다 제가 그 창업주가 다마고 보로라고 하는 과자를 만들어서 대박을 냈습니다. 제1의 창업주가 된과 동시에 일본의 그 100개 이상의 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아주 대총수가 됐는데, 이분에게 사람들이 궁금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죄가를 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사업가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딱 두 가지로 답변했습니다. 하나는 제가를 만들 때 재료를 최고급으로 썼다는 것이죠. 밀가루도 최상품, 그리고 우유를 가져와도 우유도 최고 좋은 우유, 그리고 계란도 유정란 비싼 것을 써서 소비자를 아주 기이 여기면서 그렇게 할 때 그 사업에 이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스마일, 웃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하고 또 축복한다 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그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잘 됐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케다 제가의 큰 공장에는 매일 아침에 전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그 고백을 100번 이상 직원들이 다 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케다 회장에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빵의 맛이라고 하는 것, 빵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빵을 만드는 사람의 행복 지수에 정비례한다 하는 그 신념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빵을 만드는 사람이 기쁨으로 만들고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면 그 빵 속에 그 기운이 들어가서 빵 맛이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전 직원들을 대강단에다 다 모아놓고 호흡의 비밀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명을 잠깐 하고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대강단이니까 큰 강단에 그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강단에 왼쪽과 오른쪽에 사람을 세웠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욕만 하게 하는, 욕만. 그 망할 놈, 저주받을 엑스새끼 이렇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계속하게 했고요. 또 반대로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호흡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그 비닐봉지 속에다가 모기를 집어넣는데 놀라운 결과가 뭐냐? 욕을 한 사람이 이렇게 품어냈던 호흡을 담은 그 봉투에 모기를 집어넣자마자 모기가 적사했다. 바로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했던 그 봉투에다가 모기를 집어넣는데 모기가 활기차게 날아다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살면 자기 영혼에도 유익이 있고요, 그 가정에도 그럴 만한 모든 자에게도, 또 소속된 직장도, 또 학교도, 그리고 이 사회도, 또 교회 공동체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그곳에, 기뻐하는 그곳에, 사랑하는 그곳에, 축복하는 그곳에 창의력이 있고 생산력이 있고 그리고 발전되는 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뭡니까? 말은 씨앗입니다. 씨앗 속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싹이 텄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서 성장하고 그러면서 확장하고 파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 속에는 엄청난 영향력, 그 파워,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 한마디 가지고 청양빛을 갚는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입술에 복록이 족한 거예요. 정말로 잘되기 원하는 자는 이 혀를 잘 놀려야 되는데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포킬리테스라고 하는 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로운 무기이다라고 했습니다. 말 속에는 생명력도 있지만 파괴력도 있고 건설력도 있고 확장력, 영향력,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 그 속담에 보면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짜증내는 사람만 하는 것보다 강도만 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 강도는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불평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도끼는 자기도 죽입니다. 자기 영혼을 죽이고 가족들도 전부 그 축복을 가로막지만 그가 속한 공동체도 병들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자신을 망하게 하는 악성부채이고 살상 무기가 되지만은 긍정적인 말은 자신을 살리고 발전시키는 순수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자산, 갖고 있는 이 자원 가운데 여러분 생각이, 믿음이, 긍정적인 뭐든지 감사하는 그런 재산이 있는 사람, 그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 퍼소널리티, 그 사람의 청사진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고 현재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말을 분석하면 그 사람의 미래가 다 나오게 돼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품이 온화한 사람인가, 너무 강한 사람인가, 또 진실된 사람인가, 거짓된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8절 성경을 다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소리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생각들, 말들, 이런 것들이 그 인격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어 지킬 만한 너희 마음을 지키라. 말은요, 생각의 결정입니다. 생각의 열매입니다. 무엇을 생각했느냐 그 말로 표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만한 마음을 지키고 지킬 만한 입술을 지키는데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나 우리 입술에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이 자신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망할까요? 왜 인생이 꼬일까요? 말이 꼬이면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있어요. 왜 인생이 불행합니까? 여러분, 불행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불평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은요, 생각에도 있지만 말에 있습니다. 인생이 잘 되기 원한다면, 인생에 성공하기 원한다면, 인생이 정말 행복하기 원한다면 우리 생각을 고쳐야 되고 말을 고쳐야 됩니다. 말이 긍정적이면요, 그 인생이 긍정적인 인생이 됩니다. 대뇌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세포에 90% 이상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말이 씨앗이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말 속에는 엄청난 위력, 영향력, 이 파괴력, 건설력이 있는데 그 말을 딱 해놓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말이 그의 사고 체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개인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바꾸는 거예요. 가정 분위기 바꾸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오늘 은혜 받고 가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 우리 가정 정말 축복돼. 그렇게 말하면 가정에 그 말의 씨앗이 떨어지는 대로 정말 감사가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만 집에 들어가서 영어하는 식으로 A씨부터 하면요, 그 집은요, 그 막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십니까? 정말로 잘 되기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도 바로잡지만 말을 고쳐야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 여러분 알지요? 이분이 늘 이렇게 선포했어요. 가난이 날 지배하도록 그냥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가난이 나를 지배하도록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가난을 반드시 극복한다. 이긴다. 그렇게 늘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흑인으로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가장 부자가 누굽니까?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성이 된 이유가 뭘까요? 그는요,
생각이 살아있었고 말이 긍정적이에요. 말 속에는요 굉장한 영향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말에는 설득력도 있지만 오해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고, 말에는 전진력도 있지만 후퇴력도 있고, 건설력도 있지만 파괴력도 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천지창조 뭘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창조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 뭘로 살립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 뭘로 잠재웁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말씀으로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가 11장 10절에도 보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 장애물이 있고 장벽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한번 명령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장벽이 무너지고 이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그런 능력을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 꽃이라도요, 똑같은 꽃이라 할지라도 예식장에 있는 꽃하고 장례식장에 있는 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장례식장에 가서 꽃을 모아서 집에 와서 화병에 한번 심어 보세요. 금방 시듭니다. 오래 못 가요.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여러분 꺾어온 그 꽃을 갖다가 꽃병에 심어 놓으면요 오래 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장례식장에는요 웃음이 없어요.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 장례식장에서 즐겁게 노래합니까? 그런데요 결혼식장에 가보면 막 축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요 웃음이 있고 막 행복이 철철 그 기운이 넘치니까 그 기운들이 어디로 가냐? 꽃으로 다 가는, 꽃으로. 그리고 예식장에 있는 꽃을 갖다 꺾어 놓으면 오랫동안 펴있고 좋아요. 장례식장에 갖다 꽃을 갖다 꼽아 놓으면요 시들시들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에 장례식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하느냐? 그러려면 불평하시라고. 그러나 정말 예식장같이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그저 찬미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지혜롭고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째로 1절에서 2절까지는 선생님들, 지도자들, 그 가르치는 자들이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 말로 교육하잖아요. 말의 책임성, 그걸 강조하고 있고, 둘째로는 3절부터 6절까지는 말의 영향력, 이 말이 얼마나 권세 있는가, 얼마나 파워 있는가, 그거를 소개하고 있고, 마지막 7절에서 12절까지는 말을 잘못했을 때 악용되는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지도자 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거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이 되지 마라.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여기 명령어인데요, 말라는 것이 부정어 헬라어로 매요, 매. 이거는 단순히 선택적인 권고의 성격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금지 명령어예요. 많이 선생되지 마라.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갚으시고 말한 대로 책임을 묻기 때문에.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점이나 사회적 관점이나 신앙적 관점에 있어서 이 말 때문에 자기 인생이 꼬이고, 말 때문에 관계를 깨뜨리고, 말 때문에 공동체를 피곤하게 하고, 말 때문에 축복의 하늘문을 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선생된 사람들, 교회의 지도자 된 사람들, 교회의 장로님이나 권사님, 목장장, 기관장, 교구장들은 말 조심해야 된다. 말 조심. 여러분, 야고보 선지가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온전한 사람, 온전함의 기준이 뭘까요? 온전히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형법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일까요?
정말 실수가 없이 결백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야고보 선지가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란 말은 테텔레이오스 아네르라고 하는 헬라어에 보니까 언행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말이 건강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말이 에티켓이 있어요. 말이 윤리적이에요. 말이 예의 범절이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품격이 나와요.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을 들어보면요, 정말 은혜가 되고 덕을 이렇게 주고요. 정말 소망을 주고, 저분 정말 너무 귀하다. 만나고 싶다. 밥도 먹고 싶고 차도 마시고 싶고 함께 여행도 하고 싶고 교제도 나누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밤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따라 생각도 감사로 차지만 여러분 입술도 감사로 넘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늘 평강으로 감사가 아주 꽃피고 열매 맺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치밖에 안 되는 이 작은 혀, 이게 원자폭탄보다 수소폭탄보다 더 영향력 있고 무시무시한 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로 묘사하는데 그것을 뭘로 묘사하느냐? 그림으로. 아주 입체적으로 묘사했는데 첫 번째 우리 혀라고 하는 거,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들의 입의 재갈이라. 말들. 여러분, 사나운 야생마 보세요. 굉장히 말이 큽니다. 여러분 TV에서 보면 그렇지만 실제로 가보세요. 말이 큰 거는 정말 큽니다. 저는 한번 말을 타려고 탔는데요, 못 타겠더라고요. 어려워요. 말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야생마가 헤헤헤 하고 앞발을 높이 들고, 여러분 야생마는 거칩니다. 아주 자기 성격대로 다 날뛰니다. 그렇지만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면 여러분 순한 양과 같이 돼서 어린아이가 꽃비를 잡고도 이 말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혀예요. 혀가 이렇게 여러분 말들의 입에 재갈 같고 또 배의 키와 같다. 여러분 큰 배 항공모함 같은 거 여러분 3,000명, 5,000명 타는 그런 배도 있어요. 제가 샌디에고 가버렸지만 미 해병대 있는데 그 항공모함을 제가 가서 타봤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는요, 거기 군인들 5,000명 가까이 들어간다. 말이 5,000명이지. 배가 얼마나 커갔어요. 그다음 무기도 탑재하고 있고요. 미사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선장의 손에 있는 작은 키, 그거 가지고 좌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가고, 이게 여러분 방향을 트는 영양, 힘,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혀는 뭐냐? 불과 같다는 불. 여러분, 작은 불이로 돼 큰 산을 태웁니다. 작은 불이 빌딩을 태웁니다. 작은 불이 우리 생애 전체 바퀴를 불사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혀는요, 순기능적인 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적 요소도 있다는 거 알아요. 우리 혀 안에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또 잘못 말하면 지옥을 만들 수가 있는. 여러분, 북한에서 핵을 가지고 공격한다고 큰 소리 치고 하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무서운 게 우리 세치가 안 되는 혀입니다. 우리 혀가 성령의 불을 받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는 그 언어 수단과 도구로서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은혜 속에 말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실래요? 내 운명은 내 말에 좌우된다. 다시 한번, 내 운명은 내 생각에 좌우된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 불평하는 거, 비난하는 거, 비방하는 거, 원망하는 거, 짜증내는 거,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우리가 뭘 제거해야 되나? 베드로전서 2장 1절, 베드로전서 다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다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이 죄의 요소인 이렇게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복이 오고 그래야만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 죄악을 품고 있는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감사로 눈을 뜨고 감사로 밥을 먹고
감사로 일어나고, 감사로 출근하고, 감사로 사람을 만나고, 감사로 여러분 퇴근에 돌아오고, 감사로 예배드리고, 여러분 일생이 감사로 일관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피차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에 준행하는 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예, 우리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허물 많습니까? 죄 많습니까? 모든 범사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내 안에 죄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남을 평가하고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묵상하고 연구해 봤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왜 불평할까? 왜 원망할까? 왜 짜증낼까? 왜 비난할까?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한 것은 첫째로는 원명하는 거,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여러분 죄악이 되고 무서운 일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차출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투입하죠. 거기 40일 동안 그 땅을 주루 탐지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 성이 초롱성이에요.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꽉 차 있고 전쟁에 이골이 났고 아주 이 전의에 대해서 막 불타오르는 사람이 용기백배한 사람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 정탐꾼들 10명이 그만 기가 죽었어요. 아이고 망했구나.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저 성읍이 견고한데 그리고 저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나, 우리 망했다 죽었다. 그리고는 낙심자질하면서 실물 증거로서 포도송이 하나를 갖고 오는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대단하냐. 장정 2사람이 어깨에 메워왔다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가. 얼마나. 그 실물 교수를, 실물을 가지고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망했습니다. 우리 이제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불평을 누가 들었죠?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나흘이만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벌을 줘가지고 40년 동안 하루를 1년으로 늘어서 40년 동안 강야에서 온갖 고생 다 하고, 그리고 20살 이상 불평한 사람들은 다 강야에서 고생만 했지 다 엎드려 죽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미만의 순수한 사람들,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불평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내게 얼마나 손해가 되는 걸 몰라 그래요. 몰라. 그리고 또 하나 왜 불평할까? 제가 분석하기로는 그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이나 형제들 또는 학교 생활 또 직장 동료들에게 입은 상처가 너무 큰데 그게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 힐링이 안 돼. 그렇게 상처 입은 사람은 남을 상처를 줍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남을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평합니까? 왜 불만합니까? 비난합니까? 비방합니까? 안에 상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번 언젠가는 손에 가시가 들어갔는데 그 가시를 여러분 들어가니까 가시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가더라고요. 옆에 예민해요. 아주 날카로워요. 함부로 우리 집사람 뭐라고 잠깐만 좀 멀리 오는 것이 무서워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요 그거 아킬레스건이에요. 건드리면 튀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치유 안 되니까. 그런 여러분 오늘 성령의 불로 다 상처가 이런 가시가 다 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만 중독이 아닌 것입니다. 마약 중독자 제가 만나봤는데
여러분, 교도소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저에게 매달려요. 목사님, 저 정말 마약 끊고 싶어요. 이 죄의 연결고리 끊어주세요. 매달립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마약만 중독인 줄 아십니까? 불평도 중독입니다. 분노하는 거요. 여러분, 화를 내는 사람이 화냅니다. 꼭 여러분 그 하는 사람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합니다. 오늘 전부 불평하는 그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전부 주께서 어루만져서 이번 상처 치유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감사가 넘치는 감사 공장장으로 변모되어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달라져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할 때 그 사람들 때문에 200만이 넘는 민족들이 전부 낙심자절하고 그 백성 전부 다 전염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은 전부 강야에서 엎드려 죽게 한 거지.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이상의 순수한 사람들, 그 순종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여러분이 향하여 가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일평생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세치도 안 되는 혀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거를 길들이면 안 되겠는가? 길들일 수 있는가? 아니면 불가능한가? 우리가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짐승은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갈 거니와.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고래도요, 돌고래 같은 거 쇼합니다. 그리고요, 나는 벌레 가지고 곤충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나는 그 곤충이 이렇게 조련사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방개 같은 거 가지고 옛날에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런데 사람은 어떠냐? 8절을 보겠어요. 시작. 현한 놈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악을 죽이는. 이야, 여러분, 근데 요 셋이 조그만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 재성이 있는 우리 인간의 이 혀는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영구 미제로 남아야 되는 것인가? 해법이 없는가?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방법이 있다고 확실히 해요. 그 방법이 뭐냐면 혀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혀를 주관하고 만지시면 성령이 지배하는 혀가 되면, 성령이 지배하는 말이 되면 여러분 언어가 경건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말이 돼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지배해야 된다면 우리 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혀를 주물러 주셔야 돼요. 불평하는 혀가 감사를 입술로. 그래야만 여러분이 복되니까. 그래야만 여러분 가정에 복이 많으니까. 일평생 감사함으로 감사한 그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절제, 셀프 컨트롤하는 거, 절제 훈련 계속해야 됩니다. 침묵 훈련, 말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입에다가 죄가를 물리는 것입니다. 입술을 깨물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앉기만 하면 그냥 막 남편, 저를 보면 남편도 별로 자랑할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참 안 됐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하시고 있는 말, 반첨으로 확 줄이, 다 같이 확 줄이라. 지금 하시는 말씀 반첨만 줄여도 실수율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저는 개 조련사가 세파트 같은 큰 개, 굉장한 큰 개를 갖다 훈련시키다 보면 고기 덩어리를 갖다 놓는데요. 여러분, 개가요, 코가 여러분 후각이 발달돼 있잖아요. 하고 난 뒤에요, 침이 막 줄줄줄줄 흐릅니다. 고기 덩어리 보고. 그런데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의 입술
절제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시는 말들요 확 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말이 합당한 거 아닌가 생각해야 돼요. 그 말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꼬인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하늘문이 닫힌다니까요. 여러분 후손이 그 저주가 임한다니까요. 입술의 복록이 족하다고, 입술의 복록이.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말을 이렇게 바르게 교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서로 아껴주고 존중하고 세워주는 진실된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분별력 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겠다, 그럴 때는 절제시켜줘야 됩니다. 주변에서. 아니요, 집사님 그러면 안 되지요. 권사님 그 말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해요.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만해도 알아들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이 세계 문학사의 거장이었던 독일의 시성 괴테, 그분을 존경했던 정치인이나 군인이나 사회사업가나 문학가,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괴테의 그 문학에 대한 특강을 직접 듣는 거예요. 들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질문도 하고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데, 조금 이제 쉬는 시간이 있을 때에 세상에 대화의 방향이 한 기업가가 음담 패설을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 딱 던져놓으니까 그 분위기가 전부 음담 패설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남을 뭐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 불평, 불망하는 내용으로 이게 가득 금방 차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절판에도 보면은 곡식은 안 자라도 잡초가 잘 자랐지, 불평하고 불만했던 게 그거 꽉 찼어요. 이것을 봤던 괴테가 정색을 하고 호통을 쳤어요. 우리 집에 휴지나 쓰레기를 뿌리는 것은 용납할 수 있어도, 용서할 수 있어도, 남을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불평하고 불만한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불평한 것들, 음담패설한 것들 다 주워가지고 당신들 가져가세요. 앞으로 우리 집에 올 때에 이렇게 더러운 말, 불평하는 말 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하고 단호하게 책망했다고 합니다. 여기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지체들 살려내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입술에서 경건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덕스럽고 은혜로운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혹 사람인지라 실수하여 불평할 때에 비난하거나 또 비방할 때에 집사님, 권사님 그만합시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들으시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따끔하게 충고해 줌으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께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혀는 성령의 지배 아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아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찬송만 하십니까? 아니면 불평도 하고 저주도 하십니까? 여러분의 말을 주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